바로 앞에 놓고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많이 수고하신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가 사업과 직장, 세상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아멘입니다. 저쪽 뒤에 부부는 싸웠나 봐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자,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나는 말씀은 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구속주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놀라운 사랑이 참 흥겨운 찬양으로 시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큰 즐거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런 흥겨운 찬양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노라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합독한 바로 22절의 말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지 못할 사람도 없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에 심쿵하고 와닿을까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짐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짐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는 원수들로부터 악한 소리와 압제로 인하여서 지금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위험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5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푸념까지 쏟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6절에도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달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푸념을 쏟아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것이 다윗만의 두려움이고 다윗만의 고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다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까운 목사님,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그분 사모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며칠 전에 그분 내외를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일 두렵고 가슴 조이는 날이 언젠고 하니 3개월 동안 치료받고 이제 그 치료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가 제일 두렵대요. 혹시 선생님이 더 나빠졌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 그렇게 떨린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병원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너무 겁나요. 두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솔직히 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나그네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저 본향 천국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광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생 광야를 우리는 거쳐가야 하는데, 우리는 분명 순례자이고 나그네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질병, 근심과 또 실직에 어쩌면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의 우환 등등, 뜻하지 않은 돌발적인 사고와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잠시 뉴스를 보는데요, 2023년 동안 있었던 국내외적인 사건들을 뉴스에서 잠시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글쎄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에도 폭격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기억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5만 명이 죽었어요. 아프리카 시리아에서 큰 홍수로 인하여서 1만 명이 여러분 실종되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지구 한켠에서는 막 홍수 물난리가 났는데요, 또 한켠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많은 종말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그 일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알고 있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짐꾼이구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근심, 고통, 불안, 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미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보도를 들으셨죠? 이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 양반의 영화를 또 드라마를 몇 번 본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스크린 속에 나오는 그분을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끔해요. 얼마나 핸섬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보단 조금 덜 생겼지만 괜찮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그 추잡한 마약 또 불륜 스캔들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배우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배우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인생은 모두가 다 연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과 내 자신의 진짜 자신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가슴앓이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말 못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없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일진데, 인생일진데.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집에도 여러분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면요, 죄송합니다, 너무 딱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밖에 안 되는 애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고요? 공부하는 거 막 밤막 학원 갔다가 밤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야. 그때 또 시험 때는 또 공부해. 뭐 그렇다고 해서 1등이 나면 내가 말이나 안 해.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데도요, 자기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아니, 지금 한참 뛰어놀 나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막 깔깔대고 해맑은 그 나이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15살짜리가 그 학업에 공부에 눌려가지고, 이제 아마 그 아이는 커가면 커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대학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요즘 대학이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취업이 문제예요. 취업됐다고 합시다. 결혼이 문제더라고요. 다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여러분 얼마나, 야, 이제 애들 다 키웠다, 시집장가 다 보냈다,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찾아오는 고독함, 외로움, 여러분 그건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고 하니? 그런 말이에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곧 따라 죽을게. 그 말을 좋아한대요. 당신 죽으면 나도 곧 따라 죽을게. 그 말을 그렇게 남자들은 좋아한대요. 그만큼 남자들은요, 이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남자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사시다가 여자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거는 여러분 정말 남자분이 혼자 사는 거는요, 적막강산과 같아요. 근데요,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여자분이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그건요, 금수강산이래요. 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참 사는 게 버거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제 말 다 공감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참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 환경과 나이에 따라서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더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흥분시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짐을 맡겨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Every time, every day, whatever. 저는 밤의 용어 같아요. 그래서 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매일매일 우리 짐을 맡기면 다 맡아주시겠대요. 골라서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만 필요할 때만 맡아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느 때든지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 집을 맡아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집을 이렇게 져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그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내 짐을 맡겨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이들 하는 말로 참 깜도 안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도대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본전 생각나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아니,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가장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내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짐지고 무거울 때 그래 너 그 짐에 갇혀서 한번 끝나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본전 생각나서라도 그렇게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간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탄식하면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하마 있죠, 하마. 발음이 똑같을 뿐이에요. 입 큰 하마라는 뜻이에요. 탄식하다. 막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투덜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서 욥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더란 이야기예요. 그걸 받아주시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100번의 생각보다 10번의 상담보다 한 번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리세요. 열어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시고 인생의 공고 가운데 평안과 응답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무슨 기독교 방송 중에 한 채널 같았습니다. 거기 전원일기의 그 최불암 씨의 그 부인 역할을 했던 그 김혜자 씨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개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아무개 교회 가가지고요, 뭐 토크쇼 비스무리한 간증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끔씩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 택시를 타면 꼭 전도를 한대요. 그 기사분한테. 그냥 막 무대뽀적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 택시기사도 이게 딱 보니까 그 유명한 김혜자 씨가 타니까 얼마나 자기도 그 택시기사도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반겨 맞으면 자기가 이제 이야기한대요. 조금 타고 가다가, 기사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김혜자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참 아주 재밌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그 파란불이 있어서 차가 갈 때는 자기 이야기 들으면은 기사분이 운전에 방해가 될까봐 자기는 꼭 빨간불이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빨간불이 굉장히 길더래요. 글쎄.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어쩌면 빨간불이 그렇게 길어요? 빨간불이 길어가지고요, 여기도 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빨간불이 더 길고 더 길고 더 길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24년 밝아오는 그 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거예요. 어떤 것인지 맡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22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화면에 뜬 것 그대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입니다.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생이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명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다. 짐을 벗겨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아니면 고통스러운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십시다.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쫓아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24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